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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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가 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성령까지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모든 지혜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드리게 예배 드리게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고 모든 예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며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양 또한 구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더욱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읽을 테니까요. 네,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거는 우리 요즘에 나온 그 개역 개정판이고 그 개역 한글판으로 전사님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그 원어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4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을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자세, 저주받을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전사님 청년 때 한국을 진짜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확 휩쓸고 기도갔습니다. 이게 휩쓸고 지나갔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래서 가게에서 이거 야베스의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음식점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현판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근데 좀 덜 붙여놓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축복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막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경이라는 게 본인의 물려받을 기업들 그리고 가문과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경이라는 게 본인의 가문, 본인의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축복을 받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야베스의 복을 우리 가게도 우리 직장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역대상 4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의 계보기 때문에 유명하죠? 누구의 계보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의 계보죠. 그리고 거기 끝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유다인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 지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파고 가장 뛰어난 장자의 지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계는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건너서 물론 직계에서 이렇게 들어가긴 해. 다 직계에서 들어가긴 하죠. 가문으로 따지면 내가 김수로 왕이 내 가정 위에 있거든. 내 족보에 나도 김수로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 중간에 노비가 돼가지고 노비의 핏줄도 같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이 계보를 쭉 보면은 야베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 끝에 있습니다. 한번 여기 틀어주세요. 야베스가 요 왼쪽 끝에 있어요. 왼쪽 끝에 있는데 요 라인이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아파. 손을 못 들겠다. 저 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제 화이자를 맞고 왔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짤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화이자를 맨 처음에 맞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피스 루피에서 샤크스가 팔이 잘려가지고 있는 그 아무튼 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인데, 그러니까 왕의 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예, 이제 저 좀 비춰주세요. 이제 저거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유다 지파에 보면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이름 한 절 딱 나오고 다 지나갑니다. 왕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냥 이름 누가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무려 2절을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이 그냥 적힌 게 아니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복을 받았다더라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그 2절 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빼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베스입니다. 존귀한 자.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죠. 야베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보면은 야베스의 뜻이 수고로이 나았다. 수고로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수고로이 나았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름이 고생을 만드는 자, 고생, 그리고 슬픔을 주는 자예요. 슬픔을 주는 자. 그러니까 자식 이름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김고생, 이슬픔,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녀 이름을 굉장히 좋지 않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슬픔의 사람, 이 저주의 사람, 그리고 부모조차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낳은 다음에 그 자녀를 뭐 난산을 해서 힘들게 낳았던 간에 그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너 때문에 내가 슬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그걸 붙인 거니까 항상 그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 이랬어. 너 때문에 내가 슬퍼.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 네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낳은 그 어머니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존재가 바로 야베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야베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죠.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야베스와 같이 안 좋은 말을 계속 부모님한테 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했다거나 소망이 없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야베스가 복을 받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존귀한 자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저주받은 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야베스가 존귀하게 변화되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좀 이게 이상한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뭐 기도를 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막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해주셨고 막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도사님이 예전에 청년부 활동을 했었을 때 그 이렇게 셀 모임 가운데에서 막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가 다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 주일에 그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날 너무 등산이 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땡땡이를 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내려왔어. 굴렀대. 그래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와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다니더라고 한동안. 왜 그랬나 했더니 다리가 떡띠 이렇게 부러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은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엄하신 분이다. 본인이 뭔가 조금 잘못하면은 뭔가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버려가지고 무섭다 조금 하나님이 좀 무섭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었고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개미새끼 보는 것처럼 저 멀리서 인간 창조해 놓은 다음에 본인한테 막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막 그런 사람한테만 막 이렇게 오냐 막 그러고 그리고 본인한테 싸바싸바를 안 하면은 허허이 건방진 것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약간 이런 약간 좀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맨날 시험하는 하나님 맨날 뭐 하면 좀 평안하게 좀 냅두지 계속 막 이렇게 시험하고 계속 건들고 그래가지고 나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한 6명인가 7명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 2명 있었어요. 왜 2명일까? 한 명은 나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머지 청년 하나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얘기할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걸 있잖아요.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거를 그리고 또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해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줬어. 그리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되는 거야. 야, 쟤 있잖아. 쟤 여우야. 쟤 있잖아. 지금 아주 막 구렁이 또아리 쓴 것처럼 다 의도가 있어. 지금 여우짓 하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선한 짓을 한 것 뿐인데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인의 생각대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고리랑 막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큰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고 열장으로 그 애굽을 두렵게 했고 홍해수를 갈랐고 그리고 또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무언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 참 잘했다 막 그러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막 금식 기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그 야베스의 복이,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가정이 싸우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막 두려움에 가득 차고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막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 본인이 체험한 것, 본인이 느낀 것,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돌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가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믿을 거예요. 그죠? 뭐 믿으니까 왔겠죠. 뭐 안 믿어도 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정말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랬나요? 본인은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심과 전력을 다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와 그 비싼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까? 찬양을 얼마나 정성껏 했습니까? 막 기뻐 뛰면서 막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받아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의 봉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엇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근거가 있나요? 뭐 본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오늘 받으셨어. 찬양을 하는데 막 신나. 그래 하나님 받으셨어.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배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시험 들었다, 막 하나님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험에 안 드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닥쳤을 때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걸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왜 내 삶에 고난이 임했고, 왜 내 삶에 문제가 임했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며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있으면 기근이 있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전 세계가 막 이렇게 막 굶어 죽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멍청한 얘기를 한다. 정말로 멍청하고 무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모든 이유가 있고, 모든 과정이 있고, 모든 방향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물론 별로 듣지는 않았겠지만 들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복 받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복 받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막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왜요?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요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본인이 습득한 경험만, 체험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지금까지? 민지 몇 살? 17살이지? 저기 있는 좀 그래도 오래 산 민주 몇 살? 19살이에요. 알았죠? 아무튼 19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가장 연세가 많은, 네, 나이가 많은 팀장님은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네, 높은 저보다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났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오경은 직접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서술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수련회 때 뭐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막 주여!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주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만날까? 둘 다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를 알라.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쭉 다 읽어보세요. 신약에 어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약은 총정리편입니다. 핵심 정리편 같은 거예요. 모세오경을 좀 더 압축을 시켜서 좀 더 풀이를 해가지고 주신 게 신약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오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게 결국엔 뭐예요?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충만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를 너가 인정해라고 그걸로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고 생각 안 하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주인인지 아니? 이 세상 내가 창조했어. 너도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또 이 땅에 너가 살아가는 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줬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너가 인정해라 라면서 그렇게 선악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기근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삶에 상처가 많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데 왜 맨날 싸워? 그리고 왜 나한테 상처를 줘? 하나님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지. 없으니까 그렇게 다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파괴가 됩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싸웁니까? 왜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줍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유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너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뽑혀버리고, 그러고 나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네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기도 많이 한다고 너네 가정이 평화가 누리고 서로 사이가 좋고 행복해질 것 같니? 아니야. 이 죄의 문제를, 4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4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가지 죄의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들이 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하죠.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것이 된 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저주 때문에. 가정의 저주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정말로 막 웃음이 넘치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노력해가지고 꿈을 이루고 돈 많이 벌고 그런다고 이루어져요? 아니죠. 뭐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 4가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막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시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가정이 이렇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삶이 이렇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불행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네 가지 원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가 망하는구나. 너가 나를 알지 못하여 이 모세오경을 알지 못해서 너가 망해버리는구나. 안타깝다. 너의 예배가, 너의 기도가, 너의 찬양이 헛되어져 버리는구나. 너의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는구나. 너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구나. 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너를 도우려 하나 너가 나를 알지 못하여 다른 길로 가는구나.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멸망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이삭을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해야 너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야지 너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긴 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가정이 이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다투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말들을 하고 그 모든 이유가 창세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너가 회복할 수 있을지에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철철 넘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한테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슬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야베스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너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와 내가 화평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압니까? 예배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일찍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앉아있다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대로 예배했을 때 받으시고 말씀대로 예배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서 그래요. 왜?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몰라서 그래요.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알면서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거의 몰라서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 나를 알고 기도하라. 내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는 정확하게 아느냐?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본인이 한계에 부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들이 있어요. 존심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움을 안 청해요. 고지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전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내 힘인 줄 알았어. 내가 좀 특별해가지고 내가 기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옛날에 성령 받고 예배도 많이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웬만하면. 새벽 예배도 잘 나갔고 찬양도 진짜 열심히 불렀고 난 찬양할 때 앉아서 부른 적이 없었어. 청년들을 다 앉아서 부를 때 나는 혼자 서가지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콘서트를 했어. 주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진짜 막 혼자 막 뛰면서 지금 안 뛰는데 막 옛날에는 막 오직 예수 막 찬양하잖아. 그러면 오직 예수 막 이러고 있어 혼자. 그땐 가벼웠거든. 중력이 나를 올가매지 않았어. 지금은 중력이 날 사랑하지. 전 사랑을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배 때 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예배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저따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받겠냐 회개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인생이 그러니까 맨날 막 질질 짜고 있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똑바로 좀 살아라 인간들아. 그러면서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약간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새벽에 집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기도했지. 주여. 그때 애들 막 중보기도 하고 있었거든. 찬양팀. 주여 저 어리석은 것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내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아무튼 그렇게 위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 전사님 입에서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딱 멈추면서.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너를 떠나가겠다. 내가 이제 너를 떠나가겠다. 라고 갑자기 내 입에서 갑자기 한국말이 나왔어요. 방언하다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사탄아 덤벼라 오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굉장히 담대했거든요. 막 그리고 막 충만했어.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막 이 공간을 뛴 다음에 하늘을 올리는 것 같은 막 기분이 막 드는 거야. 기도를 할 때. 근데 딱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입이 안 열어져요. 기도가 안 나요. 방언이 안 나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날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죽고 싶어요. 죽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했어요. 뭐지 멘붕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가 팍 하고 올라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팍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답답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막 가스 활명수 먹은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확 하고 주여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금요철야에 빠졌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주일 예배가 왔어요. 저 예배 다 드렸거든요. 모든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2부 예배 때 찬양했고 싱어 섰고요. 3부 예배 때 싱어 섰고요. 그리고 또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식당 봉사까지 했습니다. 그 식당 봉사 서빙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자르는 걸 했어요. 쥐사병이니까. 예, 요리 잘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식당 봉사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에서 또 싱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 다음에 셀 예배 그 부리더로서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일 아프다고 안 갔어요. 아프다고 안 갔어요. 왜냐면 예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고 잤어요. 잤습니다. 그냥 전화기 꺼놓고 문자 하나 보낸 다음에 전화기 꺼놓고 자버렸어요. 내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멘붕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계속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뭐라고 하게 되냐면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나가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주일 예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신앙이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나가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저녁에 진짜 침상을 적셨어요.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방언도 안 나오고.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이 안 나온다고 아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기도만 했어요. 계속 울면서 저 버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금요철야가 왔을 때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사님이 정말로 주님께 크게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너의 게 아니야. 내 거야.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은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사님이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루에 요즘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1시간 만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3시간에서 4시간 했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시간 겨우 막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나는 사실 2시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가? 다 내 탓이야. 용서해줘. 내가 게을러서 그래.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집에다가 컴퓨터 설치한 다음에 그 로스트아크 같은 거 하나 깔거나 문명 6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게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한 뭐 1개월 막 2개월 지나지. 그럼 전사님이 갑자기 주일 예배인데 안 나올 수 있어. 시간이 됐는데 전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 어디 갔어?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나는 나를 잘 알거든.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올 인간이야. 주일 예배도 안 나올 인간이에요.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예배 드릴 때 옛날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고 막 의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힘으로 했지?
나한테 구하지 않았지? 네 성실함으로 했지? 네 기분으로 했지? 아니야.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나한테 기도해. 찬양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너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데 있게 해서 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쉬지 않고 매일 기도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안 하면 주일 예배조차도 못 나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가고 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자기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실하신 분들이구만. 성실하신 분들이야. 성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온 사람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야베스가 본질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본질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에 이것저것 이력서를 냈는데 이 직장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처럼 수준 낮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수준 낮은 기도가 없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야베스는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성적, 대학, 직장,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적, 대학, 직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 그 많은 뭐 지혜와 지식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었을 때 더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의 복들은. 그러면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떤 본질의 기도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왜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복의 자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땅이 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 그 본인 자체가 복의 근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알아야죠.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길을 걸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과정들,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과, 그리고 11조 드림으로 주인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어 불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 빼먹었네.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씩 빼먹더라고. 네. 적당히 잘 알아들어요. 그냥
아무튼 10단계 잘 아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건 아니야. 잠깐 머릿속에서 로딩이 필요할 뿐이지. 자, 아무튼 그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기도하냐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나의 가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거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환난이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해피해지고 막 천사들과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만 야베스의 곁에 모였더라라라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5명이 묶여 있으면은 한 명은 누구라고요? 반드시 한 명은 또라이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서 또라이가 없어. 그럼 뭐예요? 내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악하고 죄인들이 넘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상처 주고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환경이 변해서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얻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야곱의 믿음을, 요셉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3가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집과 가문을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행복한가요?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기에 가치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기에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기에도. 야베스는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막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도 없었어요. 야베스가 복 달라고 왜 기도했겠어요? 복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었어요. 가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의 환난과 근심이 너무나 가득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주받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이죠. 요즘에 그 청소년 자살률이 2019년에 통계 나온 거에서 얘기했잖아요. 10대의 37.4%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될 거예요. 37.4%가 맞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인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10대 자살의 37.4%가 자살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 중에. 그리고 20대 죽은 사람 중에서 51%가 자살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그거라고 그랬죠? 코로나 전이라고. 그게 코로나 때 자살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20대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습니다. 10대 애들이라 자살을 하고 있어요. 사고사로 죽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야베스와 같으니까. 가정이 파괴가 됐으니까. 가정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저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한심하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가치가 없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야베스와 같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정말로 개떡 같은 거죠. 절망적인 거죠. 시궁창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야베스와 같다면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선포하고 끝내죠. 자, 뭘 할 거냐면 자,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김기수의 하나님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한번 끝내보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말. 알았쥬? 아멘.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기수의 하나님. 오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라는 사람 정말로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왔고 그가 하나님께 본질의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했고 부족했고 고통과 슬픔이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합니다.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의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믿음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는 야베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과 가문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그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믿음과 야베스의 신앙과 그 기도가 주인 아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세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죄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내 경험으로, 내 짧은 인생으로 만들어낸 그 가짜 금송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야베스의 운명을 바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야베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180장. 네.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그릇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당 그 출석 인원이 그 20%가 될 때까지 그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 번갈아 가면서 같이 드릴 텐데,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그냥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게더타운이 25명 한정이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했어요. 원래 사실 더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3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안 열어주니까 알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관학교 학생들 뭐 다죠. 사관학생들은 우리가 100% 되면 될 때까지는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톡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끝났어요. 네, 잠언 네, 녹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 신청한 사람 중에 14명이 완주를 했는데 그 수상자는 8월 20일 3부 예배 때 상장과 상금 수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올라가서 이제 받을 사람들은 이도윤, 강태민, 김예은, 김가민, 김보미, 조성윤, 서유민, 노하윤 이렇게 8명이 올라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도윤이 31동 22장 그리고 강태민이 31동 21장 한 끗 차이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막 이렇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했으면은 다른 결과가 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에 하여서 좀 더 지혜로웠던 도윤이가 전략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1등이고 태민이가 이제 2등이고 그리고 예은이가 3등, 가민이가 4등으로 이렇게 20독이고요. 그리고 보미가 5등, 17독, 성윤이가 12독, 6등, 효민이가 7등으로 8독, 하윤이가 7독, 그리고 예림이가 4독 20장, 민주가 4독 19장. 한 끗 차이구만. 아니 제가 19장 했는데 예림이가 한 20분 있다가 한 장 더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런 지혜. 이게 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악하고. 이렇게 머리를 썼구만. 그리고 은지가 4독 15장, 그리고 준영이가 1독 11장, 연서랑 민지가 1독인데 사실 상금이 8, 9, 12, 3만 원이고 11, 12, 13이 2만 원이거든. 근데 보니까 은지가 4독인데 1독이랑 같이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은지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연서랑 민지는 둘 다 1독이야. 한 사람이 한 장만 했어서도 한 사람이 사라졌을 텐데 똑같이 1독을 하고 그냥 관뒀어. 딱 지원이가 됐다 끝 하고 이제 안 한 것 같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었으면 사실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지혜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3명 이렇게 할 텐데 현금은 안 된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이렇게 줄 텐데 문화상품권 알아서 요즘에 그걸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 기프티콘도 쓸 수 있고 그냥 알아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신세계 상품권으로 줄까? 실제 이마트 가서 아무튼 신세계 상품권 진짜 쓰기 힘들어. 정말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사님한테 선물 줄 때 신세계 상품권으로 주지 마. 쓰기 힘들어. 쓰기 힘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때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 판을 훨씬 더 많이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받으시고 다들 승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으로 예배 모임 진행 중인데 동찬이랑 진영이랑 동현이랑 성민이가 없을 거예요. 캠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혜인쌤이 좀 전화를 좀 해주셔가지고 오는 날을 정해요. 오는 날을 정해서 평일에 오면은 내가 캠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민이는 어쩌다가 나왔는데 가져. 그냥 가져. 없는 애 줘. 그거 그래도 한 2만 원 하거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물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믿음과 야베스의 신앙과 그 기도가 나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께 본질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